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그 행진을 계속합니다. 우리 10월 14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존귀와 위대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존귀와 위대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정말 성전을 건축할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부귀와 또 존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리고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모두 주로부터 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다윗이 늙어 생의 마지막 때에 했던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부요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부요와 존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과 왕의 직무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였으므로 시험을 당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받는 자로 나타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다윗이 시험을 당할 때 많은 경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받는 자로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와 함께 그를 쫓을 때였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그가 사울 왕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단지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까지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가 사울을 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단지 사울 왕의 작은 옷자락을 베었을지라도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다윗은 그를 명예롭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존귀한 자였고 다윗은 그 존귀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를 위대하게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존귀와 위대함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이것을 정말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알았던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는데 그런데 아직 현실은 그 왕좌에는 사울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이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고 계속 죽을 기회를 갖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정말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그 사울 왕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은 자기가 사울 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왕자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존귀와 오늘 말씀같이 위대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철저하게 의탁하고 그 시기와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정말 주님께 의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왕이 사울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어떤 사람도 직업도 자연적인 기회도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위대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하게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존귀가 곧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은 존귀 가운데 살며 또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오늘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존귀 높이는 일이 정말 어느 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사방 어느 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 같이 어떤 사람도 또 직업도 자연적인 그런 환경도 그리고 어떤 기회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근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 그 근원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위대해질 거야, 이렇게 존귀해질 거야 하고 해서 그 일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높임을 따라서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때에 존귀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이렇게 얘기했네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남을 밟고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삶이기 때문에 존귀가 곧 우리 삶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존귀 가운데 살고 또 우리가 존귀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과 같이 일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존귀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높임 가운데 우리가 기능하고, 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높임과 위대하게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혹은 정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존귀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잠언서, 우리 상권 성경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한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지혜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 전에 보니까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아멘.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바로 부귀와
명예가 있다, 높임, 존귀케함이 있고 부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우리가 투쟁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렇게 싸우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길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71편도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71편 21절입니다. 예, 71편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절은 주께서 나로 더욱 창대하게 하시며 모든 면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가 더 증가하고 또 더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때가 되심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존귀와 위대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게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함의 운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대하고 존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도 주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인식하며 그들도 존귀하게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먼저 존귀하고 위대하게 우리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나 기회나 사건이 과정 가운데 통과하는 일일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존귀와 위대함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화평 가운데 거하고 다른 사람을 존귀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존귀하게 사시고 존귀하게 인식하시고 다른 사람을 존귀케 하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